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천군 천사들이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입장을 착 할 때 저렇게 우렁찬 박수를 확 보내면서 어서 오세요 이문길 집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는 한번 그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는 그 천국에 입성할 날이 가까워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3주째가 되는데 지금 제가 제 마음속에는 이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3주째로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렇게 하면서 숨겨진 영혼들, 그 숨겨진 영혼들이 어떻게 찾아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설교실에 지난주 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들을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간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로마의 병사로 이렇게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뭐 퇴역 군인이 돼가지고서 이제 보상금 해가지고서 말년에 이렇게 사시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간수의 삶, 그렇지만 그 간수의 삶이 어디 좋습니까? 바울과 실라 보세요. 내려왔을 때 그 감옥에서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매질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그 속에 있는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뭐요? 내 잃어버린 영혼이다. 내 잃어버린 양이다. 저들을 찾아내, 저들을 불러내야 되겠는데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불러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억울해 보이지만은 너무 얼떨떨하는 얘기지만 그 바울과 실라가 엉뚱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는 뭐 자기가 뭐 변명도 조사를 시간도 없이 그냥 두드려 패니 그냥 매를 맞고 그 속에 기절하듯이 쓰러져서 그 밤에 그렇게 주님께서 깨어났는데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하여서 그 속에서 찬송을 하였더니 그 속에서 놀랍게도 옥터가 열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한 가지에서 자기는 거기서 자기를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살려줬으니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가 정말로 바울과 실라의 그 전도가 없었다면 그는 평생 버려지고 없어질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난 일들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충만한 곳이 있지만 그 좋은 곳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병든 자, 그 중에서도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어서 그것도 자기 죄로 인하여서 병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그래서 쓰러져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 극기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돼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투명인간 TV에 방영되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옆에 있지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투명인간이 되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삼고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투명인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그 감옥에 그게 그 영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38년의 병자가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혹시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혼인데도 투명 인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나갔습니다. 그 본문 속에서 오늘 바로 그런 어떤 면에서는 투명 인간과 같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잊어버린 영혼, 그야말로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케 하십니다. 투명 인간된 영혼을 찾아 구원케 하십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가 처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는지, 이 사람이 어떻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람의 나이를 소개를 하는데 40여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40세면은 한참 젊은 나이에 40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 2000년 전 시대 때에 40세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벌써 40, 50대 되면 벌써 동네에서 어른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되었는데 저 이제 40이면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있는 가운데서 저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40이면 이미 인생을 다 산 것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르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그죠.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 입에 두면서 구걸을 하게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누가 메고 와요? 아버지가요? 어머니가요? 형제들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메고 왔다. 뭡니까? 이웃 사람들이. 아버지도 이제는 이미 이 양반이 40이 됐으니까 부모도 이제 다 이제 죽었겠죠. 그러다가 형제들이 내몰라 했겠죠. 형제들은 이미 다 주변에서 떠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불쌍하니까 이렇게 메어와가지고서 그 성전을 두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얼마요? 40년 가까이를 40이 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난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오늘 누가요?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탁 쳐다보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다고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이 내게 없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할 때나 뭘 할 때에 어떤 도시교회 돈이 이렇게 막 전도비를 쓰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저기 못 따라가. 특별히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막 그렇게 막 전도비로 막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할 때에 와 우리는 수영로 교회 못 따라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뭐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겠대. 그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시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과 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인 전도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0인 전도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갖다 각지로 보내면서 그들을 갖다가 전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굴 전도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나가가지고서 막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가지고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여러분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 그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면. 마을에 간 우리도 동네마다 뭐 얼마나 지금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고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하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장애자들 특별히 이렇게 정신적인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장애들을 돕기 위하여서 여기다가 하동에다가 그걸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동 전체적으로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눈에 보였던 모양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가까이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 뭐 저기 뭐 가까이 우리 hen석이만 하더라도 자기는 도와줄 사람이 있대. 그러면서 막 자기가 다리깨를 그 하면서 탁 가면은요, 탁 뒷짐져가지고서. 근데 그 양반이 hen석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다리가를 이렇게 지나다니며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존경하듯이 이렇게 추앙을 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hen석 씨, 누가 당신을 갖다 그걸 존경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들의 눈빛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탁 존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봐.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저 불쌍해. 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70인 전도대가 마을마다 들어가서 그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시오. 명령을 할 때마다 어땠다고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은 못 되겠습니까? 야, 우리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한다. 나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탁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이게 뭘까? 도대체 그게 뭘까?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춘향전 아십니까? 춘향전은 어렸을 때 명절 되면 이러면은 춘향전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우리 춘향전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텔레비전에 그 이야기, 딱 먼 장면 하나, 마지막 그거 하나, 그거 보려고 우리를 끝까지 또 보고 내가 그걸 텔레비전에서 그 춘향전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어렸을 때는 재미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재밌느냐? 마지막에 저것 때문에 저게 뭐예요? 여러분, 암행어사 이몽룡이가 그 거지 행세를 하면서 사또 그 잔치상에서 그 얻어먹고 막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막 치부잖아요. 그러다가 그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서 장모에게 찾아가잖아요. 장모에게 찾아가는데 장모가 한탄을 하면서 우리는 그 귀한 사이가 올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을 갖다 구해줄 사이가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거지가 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합니까? 그랬던 거지가 탁 나타나는데 그 방자가 마지막 문을 갖다가 확 열을 제끼면서 뭡니까? 저 마패를 갖다가 확 높이 지켜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확 외치잖아요. 그때까지 거기에서 그 이몽룡한테 기세등등하게 그러면서 그곳이었던 모든 사람들, 사또부터 시작해 모든 관료들,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마피 앞에 다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몽룡이가 거지라도 상관없는 거야. 거기가 방자가 지금 그 종이라도 상관없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마패가 들려져 있으니까 그 마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마패는 뭡니까? 왕이 직접으로 이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암행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모두 다 그냥 사실한 듯이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은 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 암행어사 앞에 그 망나니가 푹 술을 뿜으면서 칼을 하듯 휘둘러 하던 그 춘향이가 거기서 탁 불려나와가지고서 그 이몽룡 품에 탁 안길 때 나는 그때 저거 딱 그거 하나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이 마패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패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몽룡이가 거지로 상관없어. 이몽룡이 아무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 이몽룡이는 무술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지가 가지고 있는 마패만 딱 드러내면 그게 진짜 거짓이 아니고 진짜 임금님이 그렇게 증표로 낸 그 하면서 저 말이 5필이 탁 찍혀있는 저 마패만 딱 내비치면 그 앞에서는 누구도 무릎을 꿇려.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그렇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은사를 크게 받아야 역사를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가장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들어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병든 자가 있으면, 여기 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냥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벌벌 떨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마패를 기억하십시오. 마패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마패의 권력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힘을 기억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에 내가 너희들한테 알게 하겠다. 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3,000명이나 나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이 어찌할꼬 라고 외쳤을 때에 그때에 딱 하나, 다른 거 필요 없다. 뭐예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하면서도 우리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저렇게 자랑스럽게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암행의사가 그럼 되겠습니까? 암행의사가 악한 자들, 저들을 첩부수로 갑시다 하면서 옆에 얘기할 때 암행의사가 그 마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벌 떨면서, 야, 저것들이 요거 내민다고 해가지고 혹시 이거 마패 이거 내밀어도 저 새끼들 말 안 듣고 그냥 나 죽이면 어떡하지? 나한테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벌벌 겁을 집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마패의 그 권위를 갖다가 그야말로 그날의 왕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을 때, 왕이 정말로 짓밟힐 때에는 그 마패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왕의 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왕의 권력이 세다고 한다면은 그 마패는 힘이 그만큼 세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패가 암행에서 출도했을 때에 그 앞에 무릎을 안 꿇는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목을 쳐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의 능력을 가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세상의 법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차별금지법이고 뭐가 할 때, 동성애가 저렇게 판을 치르고 할 때 저 속에서 우리가 왜 고개를 지켜듭니까? 왜 우리가 소리를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러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막 이상한 비난을 하면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졌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그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면은 안정되게는 그 미문에서 살아가면서 40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잊혀진 영혼을 찾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멘.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목한다. 우리 한번 헬라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테니조. 네, 오늘 아테니조라는 한 단어를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니조가 뭐야? 이 아테니조라는 것은 걸어가다가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총각들이 이렇게 가다가 예쁜 저녁에서 예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슬쩍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쓱 보면서 이번에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아테니조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딱 멈추어 서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어떻게 주의 깊게 아주 관찰하듯이 탁 쳐다보는 것. 그게 아테니죠. 이제까지는. 그죠?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그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저 뒷문을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앞문을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출입문, 성전에서 가장 화려하게 출입을 할 수, 그 출입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곳이 미문이란, 그 문에, 그 속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절기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하게 들어가고, 웃으면서 들어가고, 춤추면서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한쪽에서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하고 있는 그 구걸하는 인생에 있는 그 사람, 이제까지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투명 인간이 돼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고, 그냥 그러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베드로 요한도 역시 그랬겠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언제까지요? 바로 오늘 오전에도 9시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점심때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시간은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마지막 기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거든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3번 기도를 할 때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에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베드로 요한이, 다른 때는 눈에 그냥 들어오죠. 아니 그냥 뭐 거지네. 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니죠. 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전도했다, 가족을 전도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때는 맨날 쏙썩이는 남편, 또 말 안 듣는 마누라, 뭐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리고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장면이 그날 따라서 유달리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대요. 그런 날이. 오늘 그렇게 해서 전도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저는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참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면서 살았던 사람, 38년 동안 그 외롭게 그 사람들한테 취급 못 받고 살았던 사람, 또 간수의 삶의 모습들을 이번 3주 동안 이렇게 꼭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왕따의 그 고난이 어떤 거라니까. 참 사람들이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을 때에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여러분 혹시 깨끗봤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지난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서 군정병이 되었어요. 저는 군정병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군대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군종병이 됐으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점호가 있잖아요. 그 점호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될 때 꼭 저를 이제 불러내가지고서, 자, 군종병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우리 병사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그런다고 부대장이 이제 그 당직 사관이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저녁에 마치고 나서 군종병 그러면서 오늘 하루 마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 그것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고참이 이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싫어하는 이 고참이 드디어 우리 그때는 이제 군대에 이렇게 요즘에도 군대에 그런 조직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때는 이제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식기를 이제 소대별로 이제 식기를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기를 닦는 조가 이제 그야 엄마의 역할, 식기조장이라 그러는데, 식기조장이 뭐냐, 군기반장이라. 근데 이 군기반장은 모든 소대를 갖다 부대 병사들을 통솔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제 하사들이라든지 이제
장교들은 아니지만 병사들은 한 40여 명 되잖아요. 그 병사들은 이 식기조장이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기조정이 딱 되는 그날 저녁에 딱 우리를 모아놓고 잠자기 전에 한마디를 딱 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박갑생님, 저는 이제 그때 이제 2병이었는데 이제 군종인병이면서 이제 2등병이잖아요. 박이병은 오늘부터 우리 소대 투명인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시키지도 말고 아무도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예를 빗자루 들고 2등병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그 소대 들어오면은 이제 뭐 쓰레기 같은 것을 청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빗자루 들면은 옆에서 뭐 바로 위에 고참이 막 빼앗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 앉아있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도 할 건데,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한 달을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을, 이등병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시집 와가지고서, 그때 불신가정에서 시집을 와가지고서, 명절날 갔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갔다가 싫어하는데, 니 싫다, 이 말을 못하고, 뭘 하냐면은,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일을 안 시키는 거야. 뭐, 이거 해라, 저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세대기 들어와가지고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마, 집사람 제 얘기하면, 예를 좀 할 것. 군대에서 이등병이, 뭐라도 쓰레기라도 쓸고 빗자루질라도 하고 뭐라도 길 끌려질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건데 아무것도 고참 들었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하다못해 못 풀어도 개고 있는데 나는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 앉아있으라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 내내 가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행군을 이제 육군이니까 행군을 가잖아요. 그날 행군을 하면은 우리 부대에는 그 소대에 이걸 육공기관총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일반 소총보다도 좀 더 큰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 총알이 이렇게 한꺼번에 툭 나가는 좀 육공이라고 해서 좀 큰 총알이 있습니다. 그게 소대에 2대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는 제법 그게 이제 군장과 함께 매려면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행군을 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혼자서 이렇게 메고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대원들이 돌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왕고천은 아니지만 밑에 있는 고천 이제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대를 해야죠. 그래서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다른 사람이고 한 대는 내가 이제 딱 메었습니다. 그게 이제 8시 출발하면서 제가 딱 메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딱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50분 행군하고 10분 쉬고 50분 행군하고 10분 쉬고 이러는데 한 번 그래서 이제 9시, 10시, 11시 내 걸 갖다가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이게 군장 메었죠. 거기다가 이제 육공 그걸 갖다가 그 묵은 걸 다 또 매죠.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은 1시간 하면 1시간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한 30분만 하면은 또 바꾸고 이렇게 교대를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3번, 4번 그래서 마지막 11시가 딱 되는데 11시 휴식을 하는데 이제는 바꿔주겠지요. 그것까지 안 바꿔주는 거야. 그것도 안 바꿔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다시 딱 멸려고 하니까 우리 소대에 제일 왕고점 원래 왕고점은 안 했는데 제일 왕고점 병장이 내 총을 갖다가 그 기관총을 빼앗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대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키라는 거 해가지고서 왜 이러시 병장이 왜 이러시냐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병장이 5병장이셨는데 5병장이 왜 이러신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됐다. 내가 맨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12시 점심시간이 딱 되었어요. 식사를 딱 끝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에 바로 그 오병장님의 그 왕고참 바로 밑에 있는 고참이 식기조장을 부르는 거예요. 식기조장을 부르면 바로 오자마자 군 앞발로 앞발로 내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야 뭐 하시냐?
군기를 잡으려면 소대 내에서 군기를 잡든지 훈련에 와가지고 거기서까지 이게 뭔 짓이냐. 그리고 애를 갖다가 괴롭히더라도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제 식기조정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서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군기 잡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쉽게 이건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왕고점 500명이 오셔가지고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봐도 너희들 너무했다. 이제까지 박이병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오늘로서 다 끝났다. 오전 내내 자기 밑에 제 밑에 있던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있었지만 제가 걔네들한테 이렇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걔가 그걸 받아버리면 식기조장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가 이제 괴롭힘을 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미웠는데 오전 내내 자기 밑에 애한테도 안 맡기고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을 계속해서 매는 거 보니까 박이병은 잘못이 없다. 이제 풀어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내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에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외면당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내몰라라고 그 밤물 가지고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이제 막 뚫리뚫리 따라가야 되고 정말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니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환자라 할더라도 병자라 할더라도요 그 고통이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와주었으면 좋겠다. 내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38년의 병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아무도 자기는 왜 그렇게 있느냐 고침을 이렇게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당장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수족을 못 쓰는데 아무도 저기 들어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 그 오병장님이 저를 갖다가 유심히 쳐다본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총을 메고 또 괴롭힘을 계속 당해야 되는 오병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니다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얘기 하나 가요. 제 친구 중에 믿음의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삼총사로 제 친구 중에는 종태란 제가 한 번씩 얘기했죠. 종태란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경호란 친구가 있는데 이 하경호가 이 친구가 장로님 아들입니다. 어머니 근사님이시고 삼천포교에서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 근사님이신데 근데 이 친구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하니까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직장 사람들한테 예수 믿자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직장은 아주 좋은데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근데 자기 생각을 해봤대. 천국은 갈 것인데 천국에 가가지고서 전도 한 명도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겠노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야야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야 한 가지 딱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 뭔데?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서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내가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지 않냐. 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난 전도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중매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이 좋으니까 이제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야 된다 하니까요. 자매가 그렇게 제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그때 할 때 그 자매 되는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한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세례까지 받고 처녀가 돼가지고서 이제 결혼할 때까지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애가 이제 첫째가 낳고 둘째가 낳고 이제 애를 낳으면서 몸이 좀 안 좋으면 주일날 빠지고 이러더니만은 어느 날부터 애들과 이제 딸이 딸만 둘이 있는데 딸 둘이가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그때부터 이제 깨름을 피우는 거예요. 나 교회가 싫다. 교회 못 가겠다. 몸이 안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뭐 딸하고 이제 그 엄마한테 놔두고 자기 혼자서 이제 교회를.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주일학교 부장이라. 그래 아니 이 목사님들 그러고 막 성도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사님 사문 부인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래도 애들이라도 교회 데리고 나야죠. 뭐 이렇게 이제 뭐 또 압박도 주고 이런데 어느 날 혼자서 딱 가는데 딱 이 아테니조가 딱 나타난 거야. 뭐냐면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혼자서 이제 가고 막 챙기다가 그렇게 해서 딸내미 둘하고 마누라하고 그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딱 그걸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박 목사, 내가 그때 물이 씌어지는지 꼼짝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꼼짝을. 딱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우리 일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지만 우리 저도 딸하고 마누라는 저리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닌가. 갑자기 그 침대가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옥불이. 그것을 타오르고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 겁이 쫙 나더랍니다. 꼼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내 혼자서 지금 교회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마누라는 말을 안 들으니까 마누라 놔두고 딸 둘을 깨웠대.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손수 아무 말도 안 하고 딸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밥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빗겨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주일학교 이제 데리고 갔다. 또 딸은 아빠가 또 가져가니까 딸들 둘이는 또 말을 잘 듣더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주일 아침에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가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엄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이겠다. 이래가지고서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서 처갓집에 얼마나 잘했던지 어이구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모가 어느 날 그러더래. 하스방 니 그 교회 다니는 예수 얘기 한번 해봐봐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모님이 아이고 우리 하스방이 좋은 거 믿네 이러면서 나 오늘부터 교회 갈게 이래가지고 처갓집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교회를 다 가게 된 거예요. 이야, 이때부터 지약해가지고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처갓집 전도한 얘기, 그 얘기가 그냥 막 입에서 이제 막 춤추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아서 딱 뚫어지게 내 가족들이 그 지옥불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나 그때 잘했지. 내가 그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야, 친구가 성령님께 사로잡혔구나.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그 성경을 이제까지는 어제까지만 아니 오늘 오전 점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동전 던져주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점심 때가 오늘 저녁 이제 오후 3시 마지막 때가 되는데 갑자기 응가금이 없다고요. 아니 그럼 오전에 그럼 던져주면 그 언제는 뭔데? 그 말이 아니죠. 당신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 있어야 자리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있는데 당신이 여기에 있군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를 갖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러시되, 여기 보신다 하는 에이도라 하는 얘기는 이게 같은 의미예요. 바르게 알아보았다. 바르게. 그러니까 그 꼬부라진 여자, 그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병든 여자가 회당에 들어와가지고서 그 옆에 있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써. 그죠? 뭔 말입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복희 주사님 허리가 좀 구부러졌잖아요. 우리 김복희 주사님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더 작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게 아니라 허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딱 접혀졌대. 그러니까 저는 벌교에 있을 때 그런 할아버지를 봤어요. 완전히 허리가 우리 김복희 주사님보다 더 돼가지고서 그야말로 땅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완전히 그냥 요 허벅 엉덩이까지도 안 오는 그런 어르신의 모습. 그 모습들 그러겠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파묻혀 그 속에서 그 파묻힌 예수님이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봤겠어요? 그냥 보면서 있네 이게 아니다. 그걸 유심히 보고 어떻게 알았대. 그가 어떤 고통,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보고 알았대. 바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내 가족들을 나는 그동안에 전도 대상에서 쏙 빼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예수님으로 춤출 수 있는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18년 동안 병들어서 그 고통이 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바로 다 알았으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손을 얹어서 그게 허리가 쫙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의 사실들을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하면은 정말로 누가복음 그 16장에 나오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참 사람들 앞에서, 그죠? 아무도 그 사람은 그야말로 개한테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그것을 그냥 나누어 먹는 거지 나사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부자가 그것도 대문간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거지가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나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부자라면 그 사람한테 그래도 야, 이 양반 뭐라도 좀 미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아. 아무도 아는 체를. 저는 놀랍게도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부자는 그냥 부자입니다. 근데 거지는, 그 얻어먹는 거지는요, 나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면서 순자야, 문기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한테는 외면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다. 이것만 해도요. 제가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가지고서 우리를 딱 발견해가지고서 갑생아. 우리 동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감사지요.
오늘 하계 땅에 놔둬도 3,000명이 우리 하계 인구라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그 안전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40평생을 정말로 그렇게 부모 형제조차도 외면하고 모두에게 외면당했던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가 아테니주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쳐다보게 만들면서 너 이 사람에게 나를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갑자기 그 마음이 확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말과 함께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느끼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게 되는데 정말로 어떤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거지 정말로 그렇게 구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걸 느껴요. 가끔 가다가 장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그게 요즘에는 뭐 하도 그 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진짜냐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는 그런 끌고 다니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근데 다리를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다리를 자기 힘으로 그게 이 다리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다리를 갖다가 자기가 손을 가지고서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움직이는 이런 그게 이제 기어가면은 이 두 다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집에서 이 다리를 가지고 얼마나 내리쳤을 거예요. 이 쓸모없는 다리. 차라리 끊어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 다리.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두 다리는 이제까지 자기 몸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두 다리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두 다리. 오히려 끝없게 자기를 갖다가 끌고 다니게끔 만드는 그 두 다리. 거기에는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리는 손으로 들지 않으면 안 되는 다리. 거기에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갑자기 발에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탁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 힘을 가지면서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따뜻한 음성, 그 사랑의 음성으로 얘기하면서 손을 잡고서 일으켜 줍니다. 일으켜 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다리가 이게 그 힘을 지탱을 하면서 이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춤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걷다가 뛰다가 저절로 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춤추게 만드는 인생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밖에 없다. 오늘 우리 하계체육에 뭐가 있어서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성도를 오늘 이 40년 동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잠을 자면서 어떨 때는 내가 한번 걸어보면 걸을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어떤 춤을 우리 그 축구 그 골이 넣고 나서 막 세리머니 하잖아요. 춤을 추는 이 사람이 만일에 내가 그때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 막 좋아가지고서 그러다 꿈을 깨면 얼마나 꿈을 깨서 다리를 보면은 그 힘없이는 이 다리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춤추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은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세상에 법궤가 자기가 왕이 딱 돼가지고서 이제 법궤까지 딱 들어오면 자기가 이제 우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드디어 들어온답니다. 법궤가 딱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으면 법궤가 움직이다 그 앞에서 이 왕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얼마나 여러분 원래 이게 그 옛날 그 장군들 입는 옷 봤습니까? 그게 이제 치마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입고서 아마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뭐 팬티가 그런 게 없었던가 봐요. 이런데 이제 춤을 팍 추는 게 이게 뭐 덜렁덜렁 했겠지. 그러니까 밑이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세상에. 그걸 미갈이 자기 마누라가 봐버렸어. 뻐거나 채통 없이 그게 뭔 짓이냐고 이제 난리를 쳤어요. 그때에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춤을 췄냐? 왜 그렇게 기뻐했냐? 여러분 사무엘 6장 22절 다윗이 마음이 돼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얘기 뭡니까? 나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지 않고 여러분 만일에 아까 이몽룡이 얘기했잖아요. 그 춘향이가 이몽룡 품에 안길 때에 그 장모가 만일에 그 앞에서 딱 그 모습을 봤으면 어쨌겠습니까? 나는 이보다 더하게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내 사이야 이 사람이 이 암행의사가 우리 사이요 하면서 얼마나 고함을 지르면서 춤을 추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내가 지금 뭔데? 내 같은 게 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법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넘치니까 저절로 춤을 추는데 뭐 옷을 뭐 다른 시간이 어디서 기뻐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좋아 미치겠는데 그래서 그냥 막 춤을 추는데 세상에 그 마누라가 돼가지고서 그 춤추고 있는 그 남편의 그 마음이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동안에 쫓겨다니면서 친정아버지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춤을 출까? 같이 춤을 췄으면 그 미갈이 다윗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우뚝 서는 왕비가 되었을 것인데 그때 이후로 다윗은 너는 내게서 멀어진 너는 내게 여자도 아니다 쳐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뛰놀고 나는 춤추고 뛰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입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입니까? 우리가 도성에 하나님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저 하나님 도성으로 들어갈 날이 우리가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올 때 그냥 이렇게 오듯이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아까 처음 얘기대로 정말로 천상으로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박수를 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냥 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하나를 보여주세요. 정말로 이건
정말 1952년 부산의 거리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의 모습이, 저분이 정말 다리가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인생을 구걸하는 너무 비참한 모습이 저런 모습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밀양 그 산문교회에 있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다리가 이렇게 없는 안전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장터에 이렇게 하면서 막 음악 틀어놓고 끌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거지 생활을 했던 이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 푼 던져주고 두 푼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근사님이, 밀양 산문교회 근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다른 데는 그냥 한 푼 던져주고 했던데 그날도 장터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아테네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그 아저씨를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저분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서 그분한테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그 봉투와 함께 전도지를 그에게 드리면서, 그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을 잡는데 그 손에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이 그 아저씨가 본 것이요. 그 주일날 그 교회 앞에서 그 봉투와 전도지를 들면서 나에게 전도지 주나, 아주머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하던 근사님이 뛰쳐나오니까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날부로 교회 등록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다 자그만 한 켠의 집을, 이제 방을 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분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장터에 나가서 그렇게 그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한 그것을 교회에서 이제 다 바쁘주고 다 해주니까 자기는 그것을 교회 헌금으로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기쁘게,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거짓 생활을 이제까지는 울상으로 했던 사람이 그날 이후로 바깥에 전도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서 한 푼 던져주는 사람한테 전도지 한 장 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부터 밀양 그 장터에서 전도자 아저씨로 불려지게 된 이 아저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때 얼마나 감사가 하는지. 그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다리는 여전히 거지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거지가 아니지요. 자기는 이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 구원받은 인생이 있고 얼마나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한 영상을 우리 내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혹시 투명인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그 안전뱅이가 살아난 것처럼, 안전뱅이가 걸어서 찬송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영상을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서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나없어도, 그 찬송을 제가 오늘 악보를 한번 가져왔는데, 금과 은나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이 찬양이 이렇게 될 때, 이 음악을 만드신 분들이 그렇게 합창을 할 때 그게 얼마나 기뻐서 이것을 갖다가 그는 걸었네,
찬양되고 그걸 놓을 때 아마 정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그 정말로 우리에게 잊혀진 영혼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한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던 사람. 이제 이승미 이 집사님이 개고문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의 수첩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이름을. 전도할 대상들 이름을 또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전에 작년인가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승미 집사님이 조혜련 집사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조혜련을 갖다가 이렇게 후배니까 야 혜련아 너 이렇게 해가지고서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 그분이 그 조혜련 씨가 일본 뭡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있잖아요. 그걸 믿었대. 그래가지고서 그 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난 신이 따로 있으니까 언니 내 기도 하지 마. 내 기도 빼. 이랬대요. 그래 니는 니대로 기도해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진짜로 조혜린 씨가 믿음 가운데서 복음이 된 거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 조혜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그 일본 그 우상신을 섬기고 있을 그때도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죽도록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좀 힘드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투명인간, 우리 마을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들한테 투명인간이 누구지? 혹시 남편인가? 아내인가? 자녀인가? 우리의 투명인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데려와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들에게도 나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 사실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6